이렇게 또 귀하신 분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또 나누는 게 좋을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를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대가 좀 왜곡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바울의 시대에도 그 시대가 참 그런 시대였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지금 정치적인 것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제 어떤 정치적인 논리 가지고 양대 어떤 진영으로 나뉘어서 첨예하게 이제 대립하는 것들을 보면 바울이 느꼈던 그런 심정,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리고 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이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삐뚤어지고 많이 왜곡되고 그리고 많이 어긋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읽으셨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이 내용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붙잡히고 죽으실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 21장의 이 내용은 주님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미 어떤 한마디의 말씀 그리고 한 가지의 사건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이른 아침에 시장하셔서 음식을 찾게 되었는데 마침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셨던 이제 열매를 찾지를 못하셔서 그 나무를 저주하고 결국 그 나무가 그 다음 날에 말라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는 때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어떤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때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 그것도 첫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 벌어지는 기적이 이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실 그 의도가 분명하게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그 모티브가 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고 그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이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철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화과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때는 7월이나 8월 정도인데 이때는 4월 정도라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면서까지 말라 죽이면서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내용이 뭘까? 그 의도가 뭘까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사실은 열매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정말로 어떤 그 믿음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한다. 사실은 이것이 부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근데 뜬금없이 주님은 지금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을 보면 이거 대화의 일관성이 없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두 가지의 어떤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염두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 무화과가 누구냐, 이 무화과가 누구냐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셨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무화과가 그러면 상징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그때 당시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믿음의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때까지는 뭔가 의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의 만민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주님의 바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주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부도덕한 생활을 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그들은 갖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만 배부르고 자신들만 어떤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매,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 주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 가나안에 정착하며 천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이 싫어했던 우상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찾아오시고 그 민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깊은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이 어떻게까지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아 강도처럼 살인자처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 주님이 이스라엘을 그 심보를 보시고 판단하신 것이 거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말라버린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을 주님은 지금 경보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만 문제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와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늘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직분에도 혈안되어져 있고 교회는 커지고 화려해지지만 오히려 온갖 비리는 큰 교회들에서 많이 벌어지고 되는 것. 더 이상 교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겠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든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든 우리 자신들을 향하든 주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선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망각했을 때에는 말라버린 무화과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려하고 우리의 믿음은 요란해져 가고 신앙보다는 세상의 처세술에 동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이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의 저주에 무화과가 말라버리게 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의 권세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의 그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이 있다면 무화과 나무에 말라버리는 이런 정도의 사건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이 기적을 일으키는 배경이 언제라고요? 주님이 유언적으로 말씀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실 때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믿음을 가질 것을.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던 그 능력 같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여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약합니다. 하면 된다고 결심하지만 해봐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결심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 하나가 그 능력을 발휘하듯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부풀리게 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은 위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땅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고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숨겼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지위를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초대교인들은 모든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함께 강조된 것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편이 성경은 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분리하다, 철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떠나고 나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결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걷어내는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위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 첫 번째로 사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놀라운 역사, 위력으로 나타낼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현실화하는 도구가 뭐냐?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의 민족들을 위해서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 모임 하실 때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실 결과를 기대하며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가 정말로 이 교계를, 그리고 이민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불씨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빌어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미련함도, 우리의 악함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어 주를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더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에 역사하는 역사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